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오늘은 2023년 들어서 제일 짧은 말씀으로 우리 봉독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과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강력히 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오니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누룩을 이야기하시죠. 아마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신약의 유일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구약에도 구약이나 신약은 전반적으로 누룩하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곰팡이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곰팡이 좋아하시는 분? 예, 그런 물 먹는 하마만 좋아해요. 그래서 곰팡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누룩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럼 누룩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담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누룩으로 부름받았어요. 누룩의 속성이 뭐냐면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급속히 번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의 취미로 가졌던 게 이제 빵을 또 이렇게 직접 반죽을 해서 그리고 굽는 그런 취미를 가져봤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빵을 좋아해가지고 저 빼고 다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빵점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빵을 안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침에 커피 하나랑 베이글 하나로 저는 먹고 삽니다. 그렇게 산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빵 하나, 베이글 하나에다가 커피 하나. 거기다 버터를 바르면 더 좋고요. 치즈는 안 좋아해요. 버터를 좋아합니다. 버터. 네.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이제 레시피를 보니까 그 이스트라 그러죠. 그 발효시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발효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발효된 빵과 발효되지 않은 빵의 맛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양도 또 상당히 달라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절기를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봄의 4절기는 예수님이 초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가을의 3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봄의 4절기는 6월절, 무교절을 포함해서 나머지 2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에 보면 특별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이 없는 빵, 급히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죄가 일절 침범하지 못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빵을 맞자라 그러는데 그 맞자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맞자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을 먹지 않는 사람이고, 어린 양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 백성에게 끊어지고 죽는다. 그래서 어린 양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하는 그 맞자, 그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전부 다 누룩 없는 빵을 구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77절에 보면, 77절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에 보면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순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은 어떻게 돼요? 침투성이 강하죠. 굉장히 급속히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룩처럼 복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은 닿으면 침투하거든요. 닿기만 하면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피해의식, 피해자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월급이 적어서,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핑곗거리,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공격적으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러, 보존이 아니에요,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마치 양을 천적인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빛은 빛을 바라는 배경, 빛이 존재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좋아하시는 분? 난 어둠의 자식이야. 어둠이고 싶어. 그런 사람 본성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어둠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의 배경은 어둠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어둡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60장 2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흥과 대출수의 배경이 뭐예요? 어둠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최첨단 시설에, 그죠? 음악이니 영화니 문화, 예술, 교통, 그리고 심지어 건축, 이런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이 살기 편했을까요? 오늘이 살기 편할까요? 오늘이 편하죠. 지구촌이잖아요. 하루 만에 다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화도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러면 딱 모일 수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트윗에다가 온갖 것들이, 모든 것이 빨리 모든 게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깜깜함이 만민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 유일하게 좋은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멸망받지 않는 길을 제시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에게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이아몬드를 검은색 벨벳 위에다가 얹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밝은 데 비치면 그래도 다이아몬드지만 검은색 벨벳 위에다 딱 얹어 놓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더 빛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고 그 썩어가는 곳에다 소금으로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생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 모든 부자들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행복해지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그 공허함,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원도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기타 여러 부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게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이 누룩의 특성을 이렇게 좀 보면 참 재밌었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누룩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누룩이 사람 몸에 좋은 효소를 몇 가지 만드는 줄 아세요? 100가지 이상을 만든대요. 100가지 이상의 사람 몸에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대요. 그 중에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4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소화효소 아밀라제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음식을 단맛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칠맛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발효시킨 빵이 다르잖아요. 자, 요 앞에 이제 국수집 있잖아요. 저 국수집에 가서 단 한 번도 국수를 안 먹었어요. 오로지 수제비를 먹거든요. 우리 혁준 형제님은 그 수제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곱빼기를 드시는 게 아니고 곱곱을 먹어요. 곱곱. 그렇게 팔더라고. 2,000원 더 좀. 곱빼기는 1,000원 더. 곱곱은 2,000원 더. 저는 일주일에 많이 갈 땐 3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그 수제비의 밀가루가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발효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죽을 따로 해가지고 숙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숙성을 시키면 그것이 입감이 이제 그걸 떼내잖아요. 똑같은 밀가루인데 그것이 이제 요리가 돼서 딱 나올 때 입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맛도 좋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보고 너무 신기해요. 그 집은 수제비집이 아니거든요. 국수집이에요. 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는 단 한 번도 안 먹고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먹고 오로지 수제비를 곱빼기를 먹냐 곱곱을 먹느냐 뭐 요 사이가 있는데 보세요. 이게 맛을 또 감칠나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곰팡이 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균의 번식을 막음으로 인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품을 오히려 또 오래 보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100가지 이상의 좋은 것들을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나쁜 것이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상승하게 해주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줌으로 인해서 피부도 좋아진대요. 내일부터 국수 드지 마시고 수제비 드세요. 수제비. 여러분,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 대사작용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신진대사 활동이 떨어지는데 이런 그래서 지금 효소 치료법이니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효소가 누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공격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침노하다는 게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By force, 무력으로 공격하다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 전부를 팔아서 그 모든 걸 가져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전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속에 숨는 것이 아니에요. 무인대 혼자 사는 게, 나는 다 벌었다, 나는 이제 다 가졌다. 그러니까 나만의 성을 벽을 둘러 진치고 그 속에 쏙 숨어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죠. 아멘. 그래서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목적과 사명을 각각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특별한 사역자를 위해서 줬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누룩의 이 전염성이 엄청난 강한데, 그리고 이 누룩은 그 전염시킬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둥 없는 둥. 사실 티가 전혀 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강력한 침투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특성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주 미묘하게 스며들어서 어마무시한 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맛, 전혀 다른 역할을 하도록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을 회피하거나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세상에서 겨우 버티고 겨우 오늘 하루도 버텼다, 오늘 하루도 주님 겨우 버텼다, 아니 오늘 완전히 얻어 터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는 쉴 곳이 없네요, 이런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인 거예요. 평생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목이 묶여가지고 오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 일어나죠. 생각에.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하는 의사인데,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살려주려고 의사가 왔는데 내 생각에 어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그러면 그 의사의 치료를 받겠어요? 그 의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죽이러 오고 더 멸망의 길로 온 그 강도를 향해서 나를 도와주는 절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려 온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살리러 온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주면 죽을 듯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게 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면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아요. 반대로 달콤하고 자기 마음에 그대로 알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고 맞춰주는, 사실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 인생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지 못하면 멸망하기는 그 길인데, 그걸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메시지 좋아하고요, 그런 상담을 원하고요, 그걸 더 강화시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혹은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반복되지면 미혹의 영이 오거든요. 한때는 바른 영을 가졌어요. 한때는 바른 분별력을 가졌어요. 한때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빛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마귀로 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 마귀가 준 거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천사로 보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한테 와서 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제가 봤더니 이런 빛 가운데 왔다는 거죠. 저희가 보면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저희가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말씀을 따라 전하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마귀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심판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입기를 거부하거든요. 그럼 무슨 사랑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사랑을 입기를 원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진리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지, 나로부터 오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의 출발점이고 죄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겐 지금 나타내신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 네. 이런 거야, 네. 뭐예요? 그거 외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자기가 신뢰해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딱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기준이에요. 저 사람 나빠, 그럼 나쁜 거예요. 저거는 좋은 일이야, 그럼 좋은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는 줄 알아요. 이건 해야 돼, 그럼 하는 줄 안다고요. 근데 머리가 커갈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욕심이 생길수록 사춘기가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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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못 해. 별 얘기를 다 하죠. 그죠? 그냥 괜히 막 울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낙엽이 떨어져요. 눈물도 떨어져요. 내 마음도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우리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태백에 있는 모든 그 학교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 많이 모였습니다. 엄청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막 다 한참 사춘기잖아요. 그 여고생들도 우리 교회 오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애가, 여자애가 갑자기 오더니 저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화를 내더니 가요.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또 막 울어요. 그리고 가요.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미안하대요. 그래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나이 때는 원래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즌을 겪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과정이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정,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도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되고, 생각도, 모든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모드, 서바이벌 모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overcoming이라고 이기는 모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도행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이든 타이든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이제 스데반 사건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졌더니 뭐가 돼요? 누룩이 돼 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났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쳤는데 가서 동굴 속에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세상과 문 닫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고 우리들끼리, 우리들만의 공동체, 바깥에 어두운 게 있으니까, 바깥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꽁꽁 숨어 지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카타콤에 있었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도 보면 어마무시한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숨어 지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로마가 AD 313년에 전복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순결한 후손들을 얻고자 하니까 그 시대의 죄악에 자기들의 쾌락으로 세상 문화가 더러워지고 해서 순결한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다 그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세상의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그리고 온갖 쾌락의 문화를 유일하게 배제하고 자신의 순결함을, 영혼육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2대, 3대가 되니까 어머니가 교육을 다 하잖아요.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세기, 두 세기, 세 세기,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자체로 뭐 좋다 나쁘다의 뭐 얘기는 또 다른 평가고, 그 300년 사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순결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밀한 관계들, 음성을 듣는 것들, 또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더 깊이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반쪽 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찬송가 중에 그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래요? 내려가라 그러시거든요. 그걸 내려왔을 때 다시 소원이 뭐예요? 내려왔을 때 다시 소원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다시 40일 금식 올라가죠? 그죠? 올라갔더니 그래, 네가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았구나. 내려가지 말거라. 거기서 나랑 영원히 살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머리 안 썩이고 맨날 들이받고, 그죠? 기분 나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하고 아이고 이제는 혹됐다. 예, 행복 시작.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또 뭐래요? 내려가라. 내려갈 때, 두 번째 내려갈 때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죠. 광채. 어마무시한 광채가 나죠.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계속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해야 할, 지시할 사항들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어로 말하면 아주 재밌는데 이게 빅팀하고 빅터거든요. 빅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빅팀은 희생양이라는 뜻, 희생자라는 뜻이고, 빅터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 V자로 시작하고 스페링도 거의 비슷한데 뭐예요? 우리는 그 희생양 마인드를,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살면요, 위로부터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축복과 잠재력과 부르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판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비판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해답도 없어요. 해답도 없이 비판만 하는 거예요. 해답도 없이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 잘하는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반찬이 왜 이래? 반찬이 부실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실하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는 요런 반찬을 한번 해와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 없다고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요즘 맛있는 반찬이 뭐지? 요즘 맛있는 과일이 뭐지? 요즘 어, 어, 제철에 맞는 음식이 뭐지? 라고 찾고 그걸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학교, 사업, 가정, 그리고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웃고 만나는데 나중에 좀 마음 열리면 다 뭐예요? 감사해요, 투덜거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부모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오잖아요. 다시는 가나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요?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룩에서, 하늘의 누룩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세상 속에 침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가면 또 막 이제 당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불편해요. 예,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져버리면 지는 겁니다. 경기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이 내가 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도전을 하죠. 시련이 오면 이겨나가죠. 공을 찰 때도 상대편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으쌰으쌰해서 다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다. 도전해보자. 그래야 열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졌어요. 우리는 저들하고 게임도 안 돼. 이번 사업은 안 될 거야. 이번에 간 부모님한테 또 당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미 지고 가버리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의 누룩이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불편한 것과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포기하고 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기적의 장들은 불편한 자리예요. 위기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세상이 답을 몰라 방황할 때에, 절망할 때에 바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요셉이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을 때 대략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됩니다. 1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데 그 다니엘이 섬겼던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했던 영광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빨리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가 버려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때 혼혈족이 짬뽕족이 돼버렸어요. 민족성을 잊어버렸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싸그리 잡혀가죠. 그래서 거기에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각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강제로 러시아 쪽에 이주시켰잖아요. 그 추운 그 얼어붙은 땅에 그냥 기차 타고 가면서 그냥 던졌대요. 그냥 죽으라고. 이주시킨 게 아니라 죽으라고 그냥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까? 왜 내 남편이 죽죠? 내 아내가 죽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일어나겠죠. 다니엘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도 끌려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조차도 그런 시대적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선조들이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저주가 쌓여서 한계치에 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해내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상들이 아멘 하고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이 섬겼던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어둠의 세대였어요. 동의하십니까?
바벨론 시대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에 빠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타협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그 다니엘의 그 문화들에게 동화되기 쉬웠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전도 없겠다. 그리고 뭐 민족성도 없겠다. 권리도 없겠다. 또 종으로 팔려갔겠다. 뭐 무슨 그러니까 망가질 이유가 수만 가지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빌잔스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새겨졌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 또 그리고 내가 원하지는 환경 속에서 성경 속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혹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치도 않는 상황, 또 내 계획과 다르고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을 역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영광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게는 레마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만 인생의 실패나 아픔과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실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절망, 아픔, 또 분노, 배신,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 무엇을 바라볼 거냐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은, 다윗은 그런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과거에 겪어왔던 것, 또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도 내 마음에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한번 보세요. 아주 세련되고 선진국이고 최첨단 시설에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자료를 모은 적이 있어요. 정말 오늘날 말하면 최첨단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 허허 벌판 위에 수로를 내고요. 그리고 철옹성을 쌓고요. 그리고 거기 풀이 나지 않는 곳에 그냥 완전히 그 궁전에 바벨론의 그 왕이 새로 드는 왕비가 풀이 많은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수목이 넘치는 그런 곳에 살아서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아예 그 궁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이 그걸 다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산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타워 팰리스 아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도곡동 교회 맞은편에 있었대는데 저는 그 타워 팰리스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그 양재 공원, 공원을 좋아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안 가봤지만 타워 팰리스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변역에 있는 그 SK 본사인가요? 잘 모르시죠? 강변역에 가면 그 SK 있습니다. 아주 높은. 한번 다른 목사님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여기 갔었는데, 이야,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미안할 정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신발 바닥부터 봤어요. 뭐가 묻었나? 아니, 감히 밟고 못 들어갈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넓고 세련되고 좋은지.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그런 세련된 문화 속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거든요. 왕이 주는 혜택을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다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편리함과 안일함과 또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닌 내 영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됨입니다. 예전에 그 바벨론 제국 시대가 아주 초라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모아놓은 완전히 그 럭셔리한 곳이죠. 근데 그런 럭셔리한 문화 속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죠. 히브리서에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배웠듯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보다 나은 본향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락함과 편의를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무엇이 갈등입니까? 그 근본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편리함, 내 가족의 눈치, 혹은 나랑 제일 가까이 늘 붙어 다니는 직장이나 일이나 가족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사이에 늘 충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 못 가는 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야 아무 때나 가 찾아뵈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선택했다는 것처럼,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제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하는 고난받기를 택한다는 그 길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고난이 영광으로 보여요.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의 그런 아름답고 찬란하고 내가 꿈꾸는 그것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증하고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둬요.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기준, 전통의 기준, 학교 교육의 기준, 내 마음의 한 맺힘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힘들죠. 괴롭죠. 목사님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괴롭거든요. 목사님은 살기라 그러는데 나는 죽을 맛이거든요. 목사님이나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쓸데없이 고생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죄 없을 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순종에 최적화되도록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순종에 최적화, 로봇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었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최적화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리는 권위, 축복, 은총, 지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에 최적화한 것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질수록 어떻게 해요? 팔이 한쪽 탈골된 거예요. 난 팔이 탈골됐으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인데 이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시 이 팔이 기능을 하려면 원래 프로그램대로 제자리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걸작품이거든요. 말씀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 결정체가 우리예요, 우리.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닌 다른 길, 내 생각의 길, 내 아픔의 길, 내 상처의 길, 내 과거의 길로 가니까 팔이 한짝 빠지고 눈이 하나 시신경이 막 작동을 안 하고 발목 인대가 나가고 몸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죠 여전히. 근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로 내가 하나하나 조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얼마나 그 하룻밤 사이 몇 시간 사이에 제가 빵을 굽는데 이게 누룩의 기능을 알았어요. 빵을 반죽해 서 딱 넣어서 누룩을 찔끔 넣잖아요. 찔끔 넣거든요. 뭐 이렇게 제일 작은 티스푼에다가 그걸 반이니 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넣고 한 3시간 기다리면 푹 불어올라요. 그리고 구우면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잖아요. 2스푼. 그리고 6시간, 7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막 불러가지고 빵을 굽지 못할 정도로 막 부풀렀어요. 그랬더니 맛이 쓰더라고요. 쓰고 이상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번식력, 이게 뭔가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이 파급력은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것이 자기 몸보다 아니 그 빵의 반죽보다 얼마나 자기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요 앞에 비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읽어보세요. 19절.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앞에 비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래요. 겨자씨 하나 크기가 얼마냐? 153 모나미 볼펜 있죠? 0.7mm. 그걸 점을 하나 콕 찍어보세요. 그게 이제 겨자씨 하나이거든요. 채소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은 점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겨자 나무가 얼마나 크는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훨씬 크고요. 수풀을 이루어요. 그래서 수많은 참새떼나 이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숲이라고 말하기가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무성한, 근데 저보다 더 큰, 굉장히. 근데 사실 그 겨자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점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점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성장해요? 그 수백 배 성장한 겁니까? 수만 배? 수백만 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수백만 배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구별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공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은 번식력뿐만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전 제국에 영향을 끼쳤고 요셉 한 사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흉년을 겪었던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겨자씨 하나와 같았고 작은 누룩에 불과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각 대륙별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혹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기를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EPL에 나오는 축구 선수들도 유명한 스트라이크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임스 본드 007 제임스 본드 알죠? 그 일반 본드가 아니고 제임스 본드. 그러면 이 제임스라는 게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토스트 하시죠? 예. 왜 그럴까요? 수치스러우면 그런 이름 쓰겠어요? 영광스럽거든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은 겨자씨 하나리였는데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자신의 한계와 역량,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수백만 배의 어마무시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종종 어떤 부당한 상황, 아픔, 절망의 자리에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의 무대가 어디라고요? 위기라 그랬잖아요. 위기.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이 클수록 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은 뭐예요?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절망, 죽음의 위협, 질병의 위협 앞, 우리가 아무리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상황 아니었습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을 절박하게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듣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움직여요. 겨자씨가 많아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에요. 누룩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빵 해보세요. 누룩 얼마나 넣습니까? 많이 넣으면 맛없다니까요. 티스푼의 반도 안 되는 것이 어마무시한 자기 몸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끼리 예언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 그런 교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병원에는 환자가 없어, 우리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 우리 병원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와. 그럼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그러면 장사가 됩니까? 오히려 우리 병원은 뭐가 와야 돼요? 환자가 많이 오고 불치병조 와서 고침을 받고, 그죠? 각 그 부서가 외과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내과도 있어야 되고 정신과도 있어야 되고 기타 온갖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병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환자도 없고 섬기는 사람도 없고 뭐 갈등 요소가 하나도 없어. 온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우리의 속사람의 내면이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직면하셔야 돼요. 2023년은 제가 존경하는 또 신뢰하는 많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해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선포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대접이 하늘에 쌓이는 거고요. 그럼 선포는 뭐냐? 이미 쌓였어요. 대접이 꽉 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판사가 땅 치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100억을 갚으라. 그러면 내가 손해봤던 것에 7배로 갚는 거예요. 땅 치면 돌아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뺏어갔던 거, 그리고 빼앗긴 명예, 수치,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해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 하늘의 겨자씨처럼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심겨진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그 일에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빛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가장 연약한 인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겨자씨 한 알 아무것도 아니죠. 누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100%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혜택을 못 누립니까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에 1%의 독이 들어간다면 마시겠습니까? 1%, 아니 1%가 아니죠. 0.0몇%만 들어가도 그걸 마실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이 맛있게 만든 그 엄마가 만든 그 청국장이나 된장에 소금 2방울이 소금이란다. 오줌 2방울이 들어갔다. 알고는 못 먹겠죠. 예, 뭐 오줌도 요즘 약이라니까 먹자 하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는 못 먹는다고. 알고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인분이 1방울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대변이, 아이들 대변이, 우리 에세리가 응아 1개 한 숟갈 실수로 들어갔다. 누가 먹겠냐고요? 안 먹죠. 아무리 먹기 좋아도. 알고는 못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과 어둠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주 축복된 통로를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통해 쓰신다고요? 100% 드려진 사람이에요. 다른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아빠가 나갔다, 엄마가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오는 줄 알아요. 네.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알고 저것이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줄 알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타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었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운전을 출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잘 하니까 하다가도 누가 안 한다 그러면 차를 세워요. 세 놈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한 놈이나 2놈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차 세워요. 세워놓고 뭐 해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화내면 저만 손해니까 차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면 이제 애들이 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 수준들이 다 있잖아요. 예. 우리 재혁이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군대에서 빨리 제대해서 나랑 시집가서 이렇게 잘 살자고. 어림없다 이놈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기도를 엄마와 아빠가 영적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요런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셔. 예전에 우리 막내가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프게 해주시고요. 우리 끝나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보면 우리 할머니가 아프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가 뭐라 하는데 자기도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유는 끝까지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팁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냐면 우리 경환이 오빠 빨리 제대하게 해주세요. 당장 제대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당장 의과사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어렵지만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 온유가 바뀝니다. 매일 우리 경환이 오빠가 그곳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한마디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이게 복이에요. 우리 각자마다 나름의 생각들과 나름의 그 좋은 방편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분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도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도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의 깊이도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여야 돼요. 머리는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 각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탁월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이 리더들이 결정하는 것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거기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녀 키워보세요. 압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100% 다 맞나요? 100% 최적화되어 있는 길입니까? 때로는 또 잘못된 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장점이 뭐예요? 부모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아닌 사람은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부모는 책임지거든요.
그리고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수습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 더 좋은 길, 혹은 더 좋은 배상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 네가 동이 될 때만, 너한테 잘할 때만 부모님께 공경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가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됩니까? 여러분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그렇게 이해될 때, 동의될 때만 일하고 동의 안 되면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은 달라고 그러고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와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권위 아래의 축복과 충성됨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게요. 누룩은 보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그 세상 속에서 침투하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룩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영을 받았어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빛나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빛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세상은 먼 세상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나야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인 다니시는 분은 직장,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그런 모임에서, 그리고 백수백조는 그 백수백조의 위치에서.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 우리가 너무 쪄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쪄들어 있는 거거든요. 기름때처럼 30살이면 30년 묵은 찌든 때가 낀 거고 50이면 50년 묵은 찌든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빠집니다. 그래 거듭나는 순간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거듭나는 순간 영적 장성한 분량의 아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기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약하다는 거고 장성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청년은 싸워서 이긴다 그랬고 아비는 그 우리의 모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거든요. 그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쪄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이 뭔지를 성령의 빛과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들,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이 땅에 잠깐 있는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근데 다 내게로 와서 배워야 돼요. 내게로 오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서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세계 사회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잖아요. 티칭 가르쳤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배워야 되거든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짐인지 내가 스스로 만든 짐인지 마귀가 억지로 굴레 씌운 짐인지 알려면 배우셔야 되거든요.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주님이 지지 않은 짐, 마귀가 준 짐, 내 욕심이 지어진 짐 때문에 쓸데없이 분노하고 쓸데없이 우울하고 쓸데없이 패배 속에 있고 쓸데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갇혀 지내는 거죠. 그런데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툴툴 털어버려요.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거 오래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요? 내 새끼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자식 걱정할 게 많아요? 제가 걱정할 게 많아요? 제가 많죠? 그래서 얼른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얼른 하나님께 올렸어요. 김 목사님께 맡겼어요. 내게 짐지우지 않은 짐이기 때문에 얼른 주님께 올려드렸다고요. 주한이 경환이 민증 나왔기 때문에 얼른 올려드렸어요. 민증 나오면 다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더 중요한 결정해야 될 문제들과 사회 속에서 이제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면서 뭔가를 군생활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 구하는 거 또 인생의 부르심과 방향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그걸 제가 해결해 주려면 스트레스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안이 경안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평생 우리 두 아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외삼촌 집안에 보냈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처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올려드린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력이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부모님께 공급받아야 되고 부모님 앞에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됐지만 이제 그것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 가운데서 자기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는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내 품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걱정할 거리가 많은 이 남편이 문제거리고 이 아내가 문제거리인데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숫자대로 만들고 사업과 생계와 세금과 월세와 막 끝도 없는 무거운 짐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두 맡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부르심이거든요. 그 목적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많이 넘습니다. 선을 많이 넘어요. 그러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식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시작하는 의도는 가졌지만 현장에 딱 부딪히면 뭘로 가요? 바벨론 문화에 탁월해지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거든요. 좀 더 좋은 과외 못 시키고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뭔가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엄청 큽니다. 유학을 못 시키는 거, 뭐 못 시키는 거. 그게 막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는 것. 그거는요, 부모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뭐에 올인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살겠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빈털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된통 당하죠. 잔머리 쓴 거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것도 외삼촌이자 장인어른한테 당하죠. 그리고 빈털터리에 14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꿈에 양과 염소, 얼룩진 양과 염소가 튼튼하고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전략을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 찔러주지 않아도 아빠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그 마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는 그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부모를 떠났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나마 다른 포로들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요. 근데 뭐 파리 목숨이에요. 왕이 언제든지 단칼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도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린 그 꿈을 알아맞추죠. 그리고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고대 제국을 통치할 때 필요한 일반 최고의 석학들을 능가하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3번, 4번 바뀔 때도 은총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요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올곧게 결정이 되어지고 뜻을 정하게 되면 하늘이 주목해요. 하늘이 인정하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총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손대는 오늘 여러분 경외하는 말씀 선포한 그대로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서울의 양재동에 누구를 돕고 일하시다가 이제 수원에 대루에서 한번 벗어난 소로에서 다시 한번 벗어난 소로에 주변에 전부 다 미용실이에요. 거기에 그냥 덩그러니 가게를 열었습니다. 야, 그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월세 못 내는 환경이었어요. 월세 못 내는 환경. 근데 보세요. 거기서 그 장소는 별로예요. 주차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그 수원에서 어디서 오냐? 안양에서 오시고, 일산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더 많이 온다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서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실력도 있죠. 근데 실력만으로 될까요? 실력 좋은 미용사들 꽤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언가 이끄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장님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렵대요, 손님들이.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전화 오잖아요. 그럼 꼭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듣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 하는, 우리 원장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누가 손님이고 누가 이게 그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도 보세요. 원장님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옵니다. 해외 선교행 가죠. 그럼 2주를 벼요. 야, 그 자영업자가 2주 빈다? 뭐 한 달에 절반을 거의 비는 거잖아요. 그럼 생계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분기점에 하나님의 말씀 알고 깨달은 어느 분기점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들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과 부르심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결단의 분량이 있어요. 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거냐.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죠.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멀어서, 또 아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순종에 적합하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능이 하나둘씩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오른팔이 어깨가 빠지고 발목이 삐고 속에 장기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잖아요. 독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생이에요? 순종에 최적화되도록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하나둘씩 나도 알게 모르게 순종해서 삐그덕거리니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없었던 거죠. 원래는 축복만 있었잖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기능을 안 하니까, 기능을 안 하는 게 저주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원래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대로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누가 일일이 쫓아가면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끝난 겁니다.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저희 지도자들 앞에서 잘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께로 고정하는 거. 2023년을 시작하는 해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해에 이것을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우리가 마음을 굳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회피하거나 혹은 숨어 지내는 삶, 혹은 남 탓하거나 과거의 사건 탓, 또 과거에 아팠던 것들 절망하면서 비판하며 살겠습니까? 비판은 답이 없어요. 그건 세상의 문화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의 해답입니다. 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해답의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문제의 길, 비판의 길, 비난의 길 해봤자 오히려 원수마귀의 꼬봉되는 거예요. 꼬봉. 근데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의의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길, 주님께서 원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했던 그 아름다운 길에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구별했죠?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구별한 다음에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계시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당대의 학문에 능통한, 자기 전문 분야에 능통한 최고의 기술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어느 분야든지 음악, 예술, 뭐 돈 버는 모든 영역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보겠느냐. 우리와 다른 사람이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 성령에 사로잡힌 만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 다니엘이 그 같은 그 동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숨들을 구하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 사악한 왕, 그 못된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이루죠. 김정은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지도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재혁이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이 혹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27m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 거기에 만약에 4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고위공직자로 뽑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요? 예. 응? 그런 어둠의 소굴에 그런 더러운 녹을 받아먹어?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살겠다고? 너는 호적에서 이름을 뺄 거야. 응? 이게 경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기업, 그런 단체,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한 번에 말씀 한마디 다 그냥 천국으로 끌어올리시지 왜 내려오셨냐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상황들,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들, 또 직장에서 사업돼서, 또 우리 청년들은 장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고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 원사를 줬다. 교회 안에 갇혀 있으라고 아니고 너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골방에서 그냥 우리 단둘이 시내 산에서 내려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내 능력을 경험했다면, 나의 뜻을 알았다면 가라. 양을 그 천적인 이리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보낸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섬겨라. 거기서 네가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누룩이 되어라. 겨자씨가 되거라.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피해의식 가지고 부모님 찾아뵙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맞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하는 자다. 나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힘을 받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힘드니까 안 해, 어려우니까 안 해, 상처받았으니까 안 해 하는 것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울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 기력이 없이 울었지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그래,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포기하자. 돌을 들어서 누구한테 탓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많은 돌을 들었잖아요. 저도 너무 많은 돌을 들였어요. 돌을 들였다. 이런 가정이 안 태어났더라면, 그때 합격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상처 내가 안 받더라면 얼마나 많은 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던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사악한 왕의 인격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환경들, 그게 아니고 그런 사악한 왕에게, 그런 사악한 왕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줬던 사람, 사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부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런 환경이 못 살아. 나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내시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다른데 살아내시더라고요. 극복하시더라고요. 금식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울면서 혹은 버티기 하면서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이 순종, 인내,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야,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아우 손살에 치는 거죠. 나는 못해. 근데 여러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하시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세상 속에서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길 때 다스리는 자로 승진합니다. 요셉이 섬기니까 섬긴 후에 승진하죠. 다윗이 섬긴 후에 승진하죠. 다니엘이 섬긴 후에 승진하죠. 여러분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한 그 섬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분복의 위치에 이 자리에 있게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능력이 뭐냐면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을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섬김이 유지되는 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나만 편하면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귀찮아. 난 다 이뤘어. 난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어. 혹은 난 이만큼이 돼. 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뭐 열정도 없고 원대한 꿈도 없어. 누가 나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현실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직장, 학업, 일터, 또 범사에, 또 심지어 나름의 여러 가지 남들과 다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섬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되면을 지키면, 시즌이 되면, 때가 차면 큰 것을 맡기시거든요. 근데 이 작은 것에 가치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것을 오히려 원망과 쓴뿌리와
과거에 묶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 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남을 탓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바로처럼 혹은 사울 왕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권위자의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셨잖아요. 5년, 10년, 심지어 30년, 40년 해보셨잖아요. 해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 시간 원수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시간을 얼마나 참담하게 보낸 겁니까? 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라는 그 한 가지 부르심을 얼마나 소외시하면서 합니까? 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2023년은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입술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까지 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다윗이 힘이 궁급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여호와를 힘입다는 게 뭐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게 뭡니까? 바짝 달라붙어 천사가 소돔 성에서 멸망하는 그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양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았다는 그 꽉 잡았다는 그 단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그렇게 잡고 계셔요. 우리도 이런 여러분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걸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꽉 잡는 겁니다. 제가 김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말로 가르치는데 김 목사님은 행동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기도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 문제를 다뤄야 돼요.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 밖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김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금식했습니다. 철회하랍니다. 그게 안 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철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하잖아요. 첫날에 응답됐지만 실제로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지 21일 버티잖아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승진은 도전과 함께 온다. 도전이 없이는 영적 승진이나 실질적인 승진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영적인 얘기하면 그게 다 현실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영적 승진은 현실적 승진이에요. 영적인 축복은 현실적 복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천국은 언제 누리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봅시다. 많은 직면해야 될 도전들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도전, 관계적인 것들, 또 기타 여러 가지 몸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승진이 필요하시죠. 그 도전의 장에서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붙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순결함, 그 다음에 충성됨. 이 순결함은 뭐냐면 이유를 넘어선 충성심이에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맑은 정신이 떠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유 고소해라. 잘됐다. 나 혹됐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거든요. 불의한 왕이 불의하게 행하는 걸 보고 심판을 받는 걸 고소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왜 이제 합니까? 이제 합니까? 진작했어야죠.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악한
왕의 그런 처사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넘어서는 충성심을 보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저주는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악한 왕의 인격에 의해서 인격을 따라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 유업을 받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요 진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습니다. 여기서 실패하죠?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돕니다. 미움과 쓴뿌리와 원망과 탓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참히 허비하게 되고 원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함과 충성됨을 지키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임하죠. 그럼 초자연적인 은사는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쓰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 부르심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커피숍, 그리고 공항, 그럼 비행기 안에, 그리고 불신자들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 막 예언합니다. 막 예언한다니까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많이 작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었나 봐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잘했어요, 잘하셨네, 그러려고 점수해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준비하기 위한 워밍업이고 실전은 어디예요? 어느 세상?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매일 지내는 그곳이에요.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브로드 TV 그 녹화를 다 했는데 그 방송 그 브로드 TV 그 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식사를 사무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스태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의 통로 중에 하나가 예전엔 책이었는데 지금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한국 디아스포라의 복음을 운반하는, 누룩과 같이 퍼뜨려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를 하는데 밥 먹고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실제로 찍은 건 한 30분 조금 더 됩니다. 편집하고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끝마치고 나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같이 카메라가 5대예요. 1번, 2번, 3번, 5번이 쭉 돌아가면서 찍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옆에 서서 카메라맨 3명과 또 다른 직원이 그걸 다 살펴보는 겁니다. 보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독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자체 방송국을 가져야 되겠다. 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아니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하라 그럴 때 안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지 뭐. 그래서 진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때 진리를 전하는 많은 귀한 분들, 패널들 모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 우리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방송실을 방송 스튜디오를 해야 됩니다. 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성심과 용서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전한 진리는 그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또 불신 직장인 동료들, 불신 친구들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충성됨과 섬김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죄로 인했던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했던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거든요. 섬기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변화되죠. 그리고 애굽도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뛰어들 때 세상은 변화되거든요. 초대교회 1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오순절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세상이 어두웠고 핍박받고 힘겨운 곳이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핍박있고 여전히 환란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누룩처럼 서서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화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로마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에베소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가 바뀌어버리고 전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누룩들 때문에. 여러분이 발효시켜야 될 대상들은 누굽니까?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도. 그래서 내가 화낼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듣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둠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래서 나는 말씀을 안 듣겠고, 이래서 불순종할 거고, 이래서 나는 다르게 할 거고, 이래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견고한 진입니다. 상처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리 잡은 원수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게 파쇄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그러할지라도 이 자리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 하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요셉의 때가 됐을 때 높이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때가 됐을 때 높이셨던 것처럼, 다윗을 때가 됐을 때 높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때가 됐을 때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사악한 아합 왕을 숨겼던 왕국 맡은 자 오베다 있죠. 우리 경외하는 말씀 선포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오베다는 누구를 섬겼어요? 이세벨과 아합 왕을 섬겼거든요. 이세벨과 아합 왕을 섬겼는데 우리 같으면 그 짓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합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국 맡은, 왕궁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으니까 물을 못 구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오바다에게 부탁하거든요. 그거 뭐라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여나갈 때, 수많은 사람 도륙했죠. 하나님의 참종들 죽여나갈 때 오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 따로 떼가지고 동굴 속에 숨기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마실 물을 제공하거든요. 들키면 자기만 죽겠습니까? 온 가족이 멸족당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느 환경 속에서 내가 여유 있어서,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좀 집이 넓어서,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면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자식들, 내 직장을 잃고,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평생 쌓았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세벨의 그 잔혹한 칼날 앞에서도, 아합 왕의 그 사특함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궁 속에서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왕궁 속에서 하나의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내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세상 시장에서 역사하지 않는 복음은 어디서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을 이뤄내죠. 그럼 여러분 어딜 가도 그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 날 어디든 보내세요. 나는 요셉처럼 은총받은 자로 내가 밟는 땅,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회는 천국으로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구석구석 침범에 들어가는 하늘의 누룩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상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누룩으로 세상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순결함과 충성됨과 또 능력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있게 한 지금의 이 자리,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더욱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늘의 누룩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